안녕하십니까. 예레미야 공부 오늘 32장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좋죠? 낮 기온하고 이 밤 기온하고 일교차가 커서 안개가 많이 낍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 앞산을 바라보면 산이 안 보입니다. 마을도 잘 안 보이죠? 그럴 정도로 안개가 가득 끼어 있습니다. 낮에는 햇살이 참 좋고요. 이러한 아주 지내기 편한 날씨에도 뭐 얼마 많이 남아 있지는 않죠. 조금만 지나면 또 춥다 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32장 오늘 공부합니다. 이 내용도 재밌어요. 좀 깁니다. 전체가 44절까지 있습니다. 일단 그거를 간략하게 그 문단 나누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40절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 소제목들이 다 달려 있어요. 1절에서 15절까지 여기는 좀 특이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좀 이따가 설명하겠는데요. 땅을 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단순히 사는 것만이 아니라 그 진행 과정, 뭐 그 계약 땅을 이제 사게 되면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 봉인된 계약서, 봉인되지 않은 거, 뭐 그런 그것까지 다 아주 디테일하게 계약 과정, 뭐 그런 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뭐하러 여기 나왔지? 하고 좀 의아하게 생각할 만한 내용입니다. 자기 고향에 있는 땅을 사는 거죠. 지금은 예루살렘에 살잖아요. 좀 녹음이 되고 있죠.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고향은 아나두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인가 어느 방향으로인가 한 5km 가면 있는 동네라고 해요. 아나돗 땅 구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고향 땅을 사는 거죠. 뭐 요즘 하도 이제 부동산 문제가 시끄러워서 좀 재밌게 말씀드린다면, 이거 땅 투기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 사람이 다시 고향에 들어가서 살 걸까요? 뭐 그것까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근데 그 하나의 그 상징으로서 제 고향 땅을 사라. 그 말씀대로 행하는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예요. 근데 16절에서 25절까지 우리말 성경에 나온 거로 본다면 25절이 아니라 훨씬 뒤 35절까지가 한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가 아니라 읽어보면 나오니까 25절까지가 기도입니다. 이렇게 처음 글씨가 이렇게 각도에 따라서 달라지나요? 물백목입니다. 26절부터 35절까지
그렇군요. 가량한데 수직으로 써야 되네요. 이렇게 26절부터 35절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대 자손의 죄악 행위에 대한 예레미야의 질책이죠. 죄악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6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 우리말 성경이 소점으로 달아놓은 거 맞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네, 뭘 착각했네요. 40절이 아니라 44절입니다. 44절까지 영원한 언약입니다. 전체가 이렇게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요 나눈 단락의 소제목만 보면 여기가 어떤 이야기가 나오려는지는 다 압니다. 땅을 사라는 그런 명령을 받고 예레미야가 땅을 샀다고 얘기하고 기도가 나오고 이스라엘 자손과 유대 자손의 죄악에 대한 예레미야의 설교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다는 그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첫째 단락 요것만 빼면 나머지는 뭐 늘 듣던 이야기 같습니다. 성경, 구약 성경 어디를 피든지 비슷한 주제가 나옵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경험은 어디서나 비슷하게 비슷하다는 말이 정확한 건 아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에 나오는 목소리 그런 고백 그런 것들은 비슷하거든요. 그렇게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하는 사람도 그게 늘 어려움이에요. 늘 새로운 설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의 주제라고 하는 게 핵심적으로 크게 있고 조금 장가지를 치고 전체를 보면은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자 그죠. 하나님 바로 믿고 구원받아서 참된 평화, 샬롬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스라엘 구약이라고 하면 전쟁, 그 이방인들과의 관계, 다른 종교의 영향 가운데서 받았던 어려움들, 등등등등 여러 가지, 신약에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른 이야기도 있으나 큰 줄기로 보면 그거거든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어서 구원받아 평화의 삶을 누리자고 하는 겁니다. 설교도 사실 그거 하나를 외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칫하면 설교를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 다른 걸 자꾸만 신경을 쓰다가 보면 그 복음에서 약간 옆길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되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중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반복된다고 하는 말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이건 지금 설교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문제도 그렇고 전반적인 게 다 연관됩니다. 반복이 없는 건 없어요. 피아노 아니면 다른 스포츠도 그런데
테니스도 그렇고, 뭐 테니스는 제가 하도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냥 골프 얘기해 볼까요? 그것도 반복하는 겁니다. 어떤 경지에 올라가려면. 그러니까 반복하는 게 싫다고 그래서 매일 골프 갖고 내기 시합이나 하고 그렇게 하면은 늘지가 않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에게 이제 들은 이야기예요. 골프를 치는 거 봅니다. 그래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골프 치시냐 그랬더니 뭐 코로나보다도 뭐 족저 근막염인가 그게 좀 와서 발 뒤꿈치에 좀 못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이 나와서 이제 그런 거기서부터 말이 흘러서 이런 얘기도 들은 겁니다. 근데 이 골프를 칠 때 이제 스윙을 해서 멀리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다는 겁니다. 앞선 사람이 200m 날려보냈으면 나도 그 정도 날려야 되는데 삐끗 잘못해서 뭐 얼마 날아가지 못하고 중간에 떨어진다거나 다른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겁니다. 근데 멀리 내보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힘을 빼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 힘 빼는 데에 골프 경우에 한 10년 걸린답니다. 좀 이상하죠?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다. 힘 빼는 게 이게 수백, 수천, 수만 번 똑같은 연습을 해서 그래도 다 도달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해야만 그게 가능한 겁니다. 힘을 빼야만 멀리 보낼 수 있어요, 공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골프 스윙 연습을 똑같이 많이 하듯이 성경의 내용도 똑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를 반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조금씩 깊어져요. 그러다가 언젠가는 더 확 열리게 되죠. 그러니까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건 아닙니다. 생각 없이 대하면 똑같다고 보이겠으나 생각을 하면 복음, 믿음으로 이루어져. 하나님이 창조 주셔. 우린 피조물이야. 이런 말도요,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 준비가 되면 더 깊이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준비가 안 되면 다 비슷해 보이는 거죠. 이제 이게 비슷한 내용입니다. 여기 세 번째, 요 세 가지가. 기도, 예를 들면 많이 우리가 봤잖아요. 이거 죄악, 영원한 언약, 이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때에 따라서, 그것을 대하는 사람의 영성, 그런 것에 따라서 이 깊이가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지듯이. 20대 때 본 이 가을과 40대 때 느끼는 가을과 지금 60대 후반부에 느끼는 가을은 완전히 다릅니다. 앞으로 또 20년 흘러서 90살까지 살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산다고 가정한다면 특별한 병이 없으면 그렇게는 살겠죠. 그럼 그때는 또 지금 느끼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가을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 일상과 삶이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 반복이네. 그런 생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내가 준비를 못했을 뿐이지 준비가 되면 이 말씀은 늘 새롭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나타난 특징으로 보면 다른 거 비슷해요. 요 하나는 좀 특이합니다. 아나돗의 밭을 네. 자, 전체 윤곽을 우리가 봤습니다. 본문을 제가 이 네 단락 중에서 한 단락만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예요. 16절에서 25절. 집에서 여러분들 읽으셨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일상적으로 읽으며 사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억지로라도 하면 참 좋은데, 아주 어린아이들 말고는 누가 억지로 합니까?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못 읽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게으르긴 합니다. 목사로서 열심히 성경을 읽는 쪽에 속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아쉽죠. 좀 게으르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좀 더 읽어야 되겠어요. 앞으로 점점 더 많이 읽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자, 16절입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의 내용이에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이런 표현도 많이 나오죠. 큰 능력과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여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이 크시며, 번역이 좀 거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아듣지 못해요. 주는 책략이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이를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칼, 기근, 전염병, 여기 앞에서도 나왔고 반복해서 이렇게 표현되는 특별한 그 단어들입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이거 이제 예레미야의 이제 기도입니다. 쓰던 연필이 어디 갔지? 안 보이네. 맞네요. 여기 이 기도가 16절에 기도의 시작이죠. 여기서 땅 산 이야기부터 거기 나와요. 그 매매 증서를 넘겨줬다는 거 나왔고 25절에 그 기도문 마치는데 그 구절에서도 밭 이야기 나오죠.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근데 이러한 예레미야의 기도, 그리고 지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을 받아서 완전히 풍랑 앞에 등불처럼 거의 막바지에 이르는 때에
땅을 사라고 하는 거는 너무 한가한 이야기처럼 들리죠. 기도문에서도 앞에 뒤에 그 땅 이야기를 한 걸 보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25절만 본다면 밭의 삶에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나이다. 갈대아인은 그 갈대아인이라고 하는 건 그 바벨론 그 종족을 가리킵니다. 아마 제가 이거를 정확하게 확인한 바는 아닌데 그럴까 추정되는 것으로만 말씀드린다면 그 바벨론이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두 강이 쭉 내려오는 그 유역을 문명의 발생지로 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 지역이 갈대가 많아서 갈대아인이라고 불렀나 한 통속적인 명칭으로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갈대아 그 지역을 갈대아라고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왔고 여기도 갈대아인 이렇게 뭐 다른 구절에서도 반복해서 나오는 거를 밀어본다면 바벨론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건 맞습니다. 근데 갈대라고 하는 게 뭐 강 유역에서 자라는 갈대인지 아닌지 제가 100%는 장담하지 못하겠으나 맞을 것 같다 싶습니다. 뭐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혹시 뭐 나중에 그걸 확인하신 분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됐다고 하는 요 구절만 놓고 본다면 이 땅 사고 팔고 하는 거는 굉장히 평화로운 시기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상적인 아주 그 다른 별일이 없이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행위 중에 하나가 땅 매매란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됐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아낫돗의 땅을 사라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한 거 아닌가? 일단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 25절만 보면 그렇게 보여요.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는 것도 조금 반대도 하나 있겠죠. 그럼 뒤에 나중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기도문 읽었습니다. 16절에서 25절. 여기에 예레미야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건 됐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요. 32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시드기야가 또 나옵니다. 시드기야. 이 사람이 유대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완전히 박살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두 눈 뽑히고 굉장히 불행한 인생을 마쳤습니다. 여기 보면 시드기야 왕 열째 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니까 이때가 10년이니까 BC 587년에 예루살렘이 이제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 바로 전해 같아요. 시드기야 10년이라고 한다면 아직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 예레미야가 여기
예루살렘에 아직 있으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걸 보면 바빌론 군사들이 들어오지는 않았고 굉장히 위태로운 때입니다. 근데 10년이라고 하면 587년인데 요거 좀 전 586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587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횟수는 지금 계산하는 거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하여튼 요 거의 마지막 시기다. 2절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다. 이 예레미야가 이 마지막 유대의 마지막 그 순간에 이 시드기야 왕 관계가 좀 나빠진 것 같습니다. 완전히 뭐라 그래요? 하여튼 사기를 떨어뜨리는 얘기를 예레미야가 자꾸만 하니까 그리고 시드기야 넌 전쟁해봤자 진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시드기야가 뭐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좀 예레미야가 대단한 선지자거든요. 자기 아버지 때에서부터 선지자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아버지 뻘이에요. 그 요시야 왕하고 좀 사이도 좋았죠. 그 사이가 좋았다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기 힘듭니다. 요시야 때 이제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한편으로는 요시야 왕이 정치적으로 막 개혁을 하고 예레미야는 종교적으로 개혁을 하고 쌍두마차로 유대를 좀 새롭게 하려고 하는 기운이 많이 싹 트고 있었습니다. 요시야가 이제 조금 작전 미스인지 어떤지 모르겠으나 이집트하고 전쟁에 나섰다가 죽죠. 그래서 이제 나라가 새로워지는 그 기운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선지자 활동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물론 비난도 받았으나 상당한 카리스마가 있는 선지자인데 이 시드기야가 함부로 대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이 정말 어려운 때 오늘이냐 내일이냐 이 바벨론이 그 예루살렘을 함락하는 때가 언제냐 그리고 완전히 포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먹을거리도 떨어지고 정말 힘든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넌 전쟁에 져 우리가 끌려간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더 말 못하게라도 하기 위해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3절부터 쭉 그 설교가 나와요. 제자들이 아마 대신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감옥에 있을 때 뭐 설교 직접 하지는 못했을 거고요. 그 내용은 설교 내용은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시드기야 왕은 갈대아인 사람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6절부터 보면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임했다고 합니다. 근데 좀 특이한 거예요. 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네 숙부 살룸의 아들, 고향에 자기의 친척들이 다 있었으니까요. 살룸의 아들,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네게 와서, 그러니까 사촌이겠네요. 하나멜이 와서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그 당시에는 이 땅을 사고 팔고 하는데도 순서가 있었는가 보죠. 그래서 분양받을 때 뭐 이렇게 1순위, 2순위, 3순위 있는 것처럼 이 예레미야의 1순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사기 싫다 그러면 2순위 넘어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사라고 그랬습니다.
뭐 쭉 사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 9절에도 보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70세겔을 뭐 달아주되 뭐 200g이라고 하던가 은으로 뭐 상당한 돈이 되겠죠. 12절. 그래서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증인들 세웠어요. 그리고 매매 증서를 다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룩에게 붙였다. 바룩에게 주었다는 얘기겠죠. 이 바룩은 예레미야의 설교를 받아 쓴 사람이면서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인물이죠. 예레미야를 연구하는데 바룩이 이제 빼놓으면 안 될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뭐 다른 여기만 말고도 다른 데도 이 사람은 뭐 여러 번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36장 4절에서 32절, 또 43장 3절, 45장 1절 뭐 이런데 바룩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근데 왜 지금 이 어려운 때에 한가롭게 고향 땅을 제 1순위가 되었으니 산다? 안 산다? 뭐 하여튼 샀죠. 이런 말이 왜 나왔나? 그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은 상징적으로 이런 일상적인 행위가 아무 의미 없어진다. 그렇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관점도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바벨론이 와서 이제 완전히 이 예루살렘을 풍지박산 만들고 다 포로 잡혀가고 왕조가 끝나고 그렇게 되더라도 여전히 일상은 지속돼야 된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시 그 일상이 회복되는 때가 온다. 그러니 지금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감수하고 다음에 기회를 기다려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일상적인 거예요. 전쟁 앞에서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없어진다면 그 땅 문서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그게 다시 회복된다는 확실한 믿음을 이러한 땅 매매 행위로 하나의 행위를 이제 전하는 거죠. 상징적인 행위를. 그게 마지막 단락에 나와 있는 영원한 언약, 요거하고 연관됩니다. 하나님, 거기 보면 약속이 있거든요. 언약이요.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 그러면 일상이 다시 돌아오는 거죠. 자, 뭐, 그건 했던 얘기니까, 잠깐만 제가 그걸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됐죠? 예레미야, 땅 구입이 왜 그렇게 됐냐. 예레미야의 기도 있었고요. 기도는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죄악의 문제, 26절에서 35절입니다. 됐고, 그건 뭐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영원한 언약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게 단락단락 제가 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지, 하나하나 다 보지 않고요. 이 44절까지 중에서 중요한 구절을 몇 개 뽑아서 설명하겠습니다. 전체 윤곽은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여기 있구나 생각하면서 이러한 그 전체 흘러가는 이야기 속에서 예레미야가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어떤 그 메시지, 그게 뭔가 그걸 이제 보려고 합니다. 17절 보세요. 후반절입니다.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요게
이제 이런 구절들이 예레미야의 기도에 나온 건데 이스라엘에 있는 쭉 내려오는 신앙의 전통 안에 있는 겁니다.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늘 독창적인 것만을 전하지 않아요. 다 쭉 내려왔던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앞에서 제가 이제 반복되는 게 반복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거를 얘기했습니다. 그 내려오던 것들을 반복해서 전한 겁니다. 그 중요하니까 그 반복되더라도 사람들이 받아들였고 받아들여서 다시 그게 전승이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신앙의 토대가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이 중요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누가 그걸 다시 또 받아들여서 뒤에 전하겠어요.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가리키는 거죠. 그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어지는 겁니다. 사도신경에도 나오는 이야기고요. 이 하나님의 전능과 이 세상의 악,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충돌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신데 왜 여기에 악한 사람들이 있고 왜 그들도 오히려 선한 사람들이 고난받는 상황 속에서도 그래 잘 먹고 잘 사냐 이런 충돌. 그거는 됐습니다. 오늘 뭐 거기까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계속 남아있는 신학적인 문제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공부를 해서 우리가 소화하면 되고요. 그거는 그거대로 또 하면서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이런 관점, 이거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은 믿으셔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한다면 못하시는 일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27절에도 또 나오죠. 보세요.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있느냐? 없다 이거죠.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게 없다는 뜻이죠. 24절 앞에서 그 예레미야 기도를 읽으면서 제가 짚은 겁니다. 거의 칼, 기근, 전염병 이걸로 지금 큰 고난을 당하고 있다. 칼, 기근, 전염병. 좀 특징적인 단어입니다. 칼, 칼, 기근, 전염병. 지금도 똑같죠? 칼, 싸우는 거예요. 전쟁, 크고 작은 전쟁들. 뭐 국가와 국가 사이에 벌어지는 전쟁도 뭐 계속되는 거고, 뭐 개인도 그렇고, 한 집단, 한 사회 안에서 여러 계층에도 그렇고, 칼, 전쟁, 싸움. 인간처럼 이렇게 싸우는 동물은 지구에 별로 없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배가 부르면 안 싸워요. 우린 배가 불러도 싸웁니다. 우리 삶을 파괴하는 거죠. 칼, 기근, 굶주림이죠. 이상하죠. 지금 뭐 먹을 건 지천이죠. 많죠. 근데 그래도 기근은 그치지가 않습니다. 그건 뭐 사회 구조적인 문제, 뭐 부자 나라, 가난한 나라, 또 육식을 너무 많이 함으로써 벌어지는 곡식의 부족,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근. 그리고 또 이거는
절대적인 기근만이 아니라 상대적인 기근도 많잖아요. 우리가 60년대, 70년대 비하면 우리는 지금 다 부자로 사는 겁니다. 그래도 굉장히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기근이에요. 상대적인 기근이, 그거는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요소들이죠. 칼도 그렇고, 기근, 그렇고, 전염병. 옛날에 비해서 지금 전염병이야 많이 극복되었지만 또 새롭게 이렇게 나와요. 이 어처구니 없는 거죠. 21세기 이 대단한 그 과학 문명, 의학 발전, 그리고 인간 수명이 120세까지 간다, 이런다, 저런다 하는데도 여전히 전염병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갑자기 이렇게 팬데믹까지 오기도 하고 아니면 부분적으로도 끝나기도 하는데 이건 끝이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바이러스를 우리는 완전히 퇴치하지 못합니다. 곰팡이도 없앨 수 없고 균도 다 없애지 못합니다. 그걸 없으면 인간도 없어지게 돼요. 예. 근데 참 코로나19 제가 그건 여기서 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끝나지 않는 문제예요. 이거 재밌어서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아주 옛날 2600년 전 그 사람이 아주 정형화된 단어로 표현한 거, 칼, 기근, 전염병, 이게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요소다 하는 겁니다. 38절 보십시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이건 언약의 약속이에요. 다시 이제 돌아온다는 거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예. 내 백성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아, 참, 이런 자세로 산다면, 뭐가 부럽겠습니까? 예,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40절 보십시오. 마지막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이렇게 하리라. 그래서 45절 재앙을 내린 것 같지 복을 내리리라. 언약이죠. 우리에게 그러한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말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다 잘 알 겁니다. 그걸 이제 줄여서 그 언약이 어디에서 성취됐는지, 완전 성취됐는지를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에게요. 하나님의 언약은 구원의 언약이죠. 복에 대한 언약이죠. 안식과 평화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언약이죠. 그게 이제는 언약으로 끝나지 않고 성취된 거죠. 언약의 성취,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서 그렇죠,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실체로서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뭐지? 그건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아주 정말 그게 가슴으로 꽉 차서 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들리는 분들이 있다면 아주 고수예요. 고수. 신앙적으로 고수입니다. 제가 그런 분들한테는 한 수 배워야 됩니다. 이게 왜 예수가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냐, 그걸 제가 여기서 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그렇다, 그것만 말씀드리겠어요. 왜 그런지는 이것저것 많은 이야기가 필요하고, 또 그거를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려면 자신이 좀 신앙적으로 더 커야 됩니다. 아까 이 골프 얘기했잖아요.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더 기술을 더 연마할 수 있어요. 기초가 안 되면 계속 힘을 빳빳하게 주고 있는데 어떻게 공을 똑바로 맞출 수 있으면 똑바로 맞춘다고 하더라도 멀리 가겠습니까?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시간을 거기에 투자하기도 하고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아마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런 대로 그냥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믿고 죽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셔도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조금 아쉽다. 골프에 높은 수준이 있는데 그걸 모르면서 그냥 엉터리로 골프 치면서 내기 바둑이나 하면 좀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공지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이 파일을 최초 이렇게 공개해서 시간 정해서 열리는 시간을 딱 했어요. 근데 거기가 꼭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냥 제가 수요일 저녁에 대충 8시에서 9시 사이에 이거를 일반 파일을 이제 올리듯이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다른 동영상도 올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편하게 들어와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됐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이 예레미야 33장을 갖고 여러분들 다시 만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